할렐루야. 귀한 믿음 목장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명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에 맞는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나 오늘 주제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개선 장군처럼 환영 나팔 소리와 함께 군마를 타고 들어가도 누가 전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하게 오셨어요. 여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은 겸손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근데 왕은 겸손해야 하고 권력자의 절대 조건은 겸손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겸손하고 마음이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대통령과 군림하려고 누리고 또 누리려고 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비자금이나 조성하는 그렇던 대통령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위임받은 대행자입니다.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선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식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관식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나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외국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고 쉽게 가까운 중국에만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나귀는 다른 짐승보다 사이즈가 적어요. 아주 조그만해서 어떤 것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지금은 이제 좀 우리나라 몸매도 서구화돼 가지고 다 키도 크고 길쭉길쭉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 좀 체구가 적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서양 사람이 그 나귀를 탔을 때 다리가 바닥에 질질 끌릴 만큼 그런 모습이니까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나귀를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화려하거나 아주 멋있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백두혈통 어떻게 하면서 말을 타고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자기만 제일 멋있는 하얀 말 타고 올라갔더구만. 그러니까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도 말을 어떤 걸 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는 사람은 검은 말, 그래서 적토마, 흑마 이러면서, 그러면 좀 죽음의 사신이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징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압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가시는데도 이 나귀 새끼 하나 타고서는 다리 질질 끌릴 듯한, 예수님이 덩치가 적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쪽 유럽 쪽, 서양 쪽, 그쪽 몸을 입으셨으니까 덩치가 동양 사람보다는 크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라고요. 발랑발랑 빨리 가자. 말은 턱턱 멋있게 달려가지만 당나귀는 달랑달랑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이 화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쓰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거절하지 않고 사람을 태운 채 묵묵히 그저 그냥 발랑발랑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남 없이 이제 앞으로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왕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누가 뭐라 그래도 앞서가는 존재여야 돼요. 지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놀랍고 당당한 메시아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악전 고투 끝에 간신히 얻어낸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으로 자기 사명을 향한 자기 희생을 결단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다른 길로 보면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길이니 사명의 모습으로 보면 당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니까 애잔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이 승리를 향한 결단을 조금 더 주저함 없이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알고서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길입니다. 비굴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지를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을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주인이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듯 주님께서 남의 소유를 가져오라 그래. 남의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권이에요. 왕권. 옛날 왕족 국가에선 국가의 모든 소유는 왕의 권리야. 그래서 아마도 그 나귀의 주인은 주님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권능과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군소리 없이 나귀 새끼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어야 신앙인이죠. 아멘. 물질도 돈도 명예도 때로는 생명도 주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순간에 군말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또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에는 어떤 이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왕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 속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겼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렇죠? 여기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관식 같은 행렬을 펼치다니 가능한 일이겠어요? 응? 로마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말하자면 속국이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쿠데타요. 반란이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종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많은 정치적 오해가 비롯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세요. 정치적 오해 따위가 예수님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오해를 다 피하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무 일도 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오셨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어떤 오해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그 화성시에서 교회마다 이제 교회 뭐 이렇게 그 방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왔다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오면 공무원 아니야 대통령도 교회당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할 권한이 있다 라는 걸 화성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공무원도 이제 뭘 조사를 하거나 뭔 일이 있어서 갈 때 반드시 통보해서 허락을 받고 간다. 거기에 토를 달았어요. 헌법에 만약에 그것을 통보하지 않고 거부하는 데도 들어가면 종교행위, 즉 예배를 방해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이 있다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썼어.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에 이제 뭔 조사를 하러 가고 그럴 때 예의 없이 그렇게 굴지 않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지금도 얘기해요.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은 이게 답답하시다고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쓰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공무원이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 마스크 쓰세요. 그렇게 말하면 예배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직원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알려서 그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해서 각 교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헌법에 적용되어져 있는 것이 지자재법이나 행정명령에 의해서 뒤집힐 수는 없어요. 그게 상위법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말이죠. 행정명령이다 그래가지고 헌법보다도 그걸 막 우위로 가가지고선도 해도 국민들도 한 말도 않고 누구도 한 말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누가 지켜줘야 돼? 법을 집행하는 사람? 대통령이 지켜줘야 돼. 근데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그걸 거꾸로 뒤집는다? 죄송하지만 대통령 아니요, 그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참다 못해서 헌법을 들어가지고 자꾸 항의를 하니까 지자체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조금 있으면 선거하니까 이제 고개 숙이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많아요. 이거 설교 녹음돼서 다 방송에 나갈 텐데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로 계산하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에요. 사명이 우선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어떤 오해도 개의치 않으시고 정치적인 문제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두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첫째는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호산나는 영어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지금 바로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36절로 38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이 외침엔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갈채고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나를 다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 생명과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군중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이적도 보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진리니 옳으니 이렇게 말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중들 사이에서 오가는 결론은 그분이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일지 모른다. 메시아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모여들어 메시아를 찬미하는 환호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나 또 사회적인 흐름으로 보면서 그분을 오실 메시아로 의식하고 있음이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한 행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거의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진 것과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딱 도장을 찍지는 못하지만 누구든지 그 군중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런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그 사회가 개혁되고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무리가 있지요.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당시 종교 권력자 집단입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 흐름을 지금 어떻게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사실 속에는 뭐예요? 자신들의 종교 권력, 그것에 기반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잃기 싫어서 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사회 전체적에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애써서 외면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는 조그맣게 듣고 자기들의 이익을 크게 생각하는 이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부패를 개혁하려고 할 때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기존 기득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탕반오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개혁이 그래서 느린 거예요. 뭐 해서 어떻게 걸렸다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 세력은 다 거기 걸려 있어. 그러니 개혁이 되느냐고요. 깨끗한 사람이 그것을 질타하고 손해남이 없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떠드는데 자기에게 다 뭔가가 꼬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분의 1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100명만 유지해도 돼요. 무슨 화성시에 뭐 국회의원이 3명씩이나 필요해. 뭘 대변해서 얼마나 일 잘한다고. 국가의 녹이나 잔뜩 축내고선 그런 사사로운 이익이나 참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싫은 거예요. 응?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세게 반발하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시대를 이끌어나는 교회 지도자는 시대 정신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예 목사님들이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이 정치권 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시대 정신의 흐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낮에 자연에 대한 설교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어요. 자연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좀 무지해서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저 편하면 좋은 줄 알고 산도 뚫고 막 두드러 부수고 이런 거 많이 했다고. 근데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이제 엄청난 상처, 그걸 치료해야 될 비용이 만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해를 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뭐 수없이 많은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일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 뭐 자연 발생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랬지다. 누가 그래. 나이 좀 잡수신 분들이 요새 용돈벌이로 지자체마다 뭐 이제 한 달에 열심히 하면 한 5, 6만 원 번다 그래. 근데 요즘에 보면 길바닥에다가 뭐 명함 이렇게 사이즈만한 걸로 막 이렇게 뭐 일수 뭐 이런 거 막 뿌리고 다니잖아. 그거 한 개 주술 때마다 뭐 10원인가? 1원인가? 얼마를 준대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져가면 노인분들이 그거 주워 모아서, 그럼 가져가면 그걸 돈으로 바꿔주는가 봐요. 왜? 거리 정화도 시키고 노인분들도 용돈벌이도 해주는 이중 역할을 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자체마다 담배꽁초를 주시면, 여러분, 담배꽁초 뒤에 필터는 플라스틱이에요. 모르시죠? 미세한 플라스틱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수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가?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 중에 또 하나래요, 그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거기 들어가서 녹고 물고기가 그걸 먹으면 거꾸로 내가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어떻게? 뜨거운 물을 넣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먹으니 인간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이클처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편하자고 그냥 이렇게 한 게 결국은 나한테 와서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거하면 킬로그램당 얼마씩 그 수거해가지고 오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 꽁초를 모아서 뭘 만든대요 또. 거기에 플라스틱 원료가 들었는데 굉장히 고급 플라스틱이랍니다. 그 사람이 인체에 이렇게 흡연할 때 쓰는 거니까 고급을 쓰겠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가지고 유럽은 이미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편하자고 한 일들은 뭐 제일 편한 게 뭐야?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 뭐 우리 집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용기 뭐 이렇게 보관하는 거 그런 건 플라스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오래 쓰다 보면 다 버려야 되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편하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충분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살고 뭐 어려울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건강에 대한 것을 챙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웰빙 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뭔 시대라고? 웰다잉 시대라니까. 어떻게 바르게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산소 꽂고 그러고서 누워있는 게 무슨 그게 삶의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만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죽는 것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목표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개혁되어지고 그러는 것을 반대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본질 때문이 뿐만 아니라 사탄의 악한 세력이 그들을 자꾸 붙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이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다른 누군가의 얘기보다는 말이죠. 자,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동력을 외면하면서 거부한다고 해서 정의가 묵살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내세워서 외면하고 자꾸 거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와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40절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정답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외면하고 거부해도 시대 정신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막을 수가 없다. 어떤 것들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해석하면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리를 질러야 하고 전파되어야 하고 영접받아야 하고 환영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메시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는 그대로 집행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이 부르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가 핸델이죠. 이제 성탄절 이렇게 가까이 되면 공영방송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막 방송으로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이 메시아는 핸델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빚도 많이 졌어요. 그 빚으로 고소를 당했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는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몸도 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환상을 그가 이 교도소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이 환상은 메시아의 작곡으로 이어졌어요. 그 원 악보에는 아직도 그때 흘린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이 메시아를 작곡하다가 핸델이 감동돼가지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떨어진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곡을 작곡했어요. 이것을 작곡하고 얼마 후에 그는 어떻게 되느냐? 실명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좀 흐른 뒤 고난주간에 메시아를 친히 지휘하고는 그 다음 날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를 자세히 보세요. 전체 음악이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가사가 있어요.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린다. 만왕의 왕 그가 다스리신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무려 43번이나 그가 다스리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 계속. 그러니까 이 핸델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취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가 지배하신다. 그가 행하신다. 그분이 손에 계속 자기 고백을, 은혜 받은 고백을 이 곡에다가 그대로 가사로 붙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 굉장히 웅장하고 막 장엄하고 막 힘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핸델은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정말로 확고한 흔들림 없는 고백이에요.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그리고 당신이 이루실 역사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력의 방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의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시대 정신과 흐름에 담아 예시하기도 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상, 우리가 당한 지금 환경만 쳐다보면 절망일 수 있으나 그 뒤에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 지금 절망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시대 정신과 흐름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깨닫고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그 뜻에 적응하고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막아도 계속되어지는데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요 주인공이 되어져야지. 아멘이세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인 우리는 시대정신 이 흐름 속에 더욱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올바로 응답할 준비된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목장 식구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할 수 있고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멘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아멘할 것이고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들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어져 가는 이 역사 속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정신을 분별할지는 영안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이제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으며 그 축복된 것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